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합니다. 제1장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애가라는 말은 히브리 말 어찌하여를 그대로 옮긴 첫 글자인 에카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선지자가 눈물로 쓴 탄식의 글이지요. 1장부터 선지자는 자신이 멸망당한 예루살렘 도성인 것처럼 감정을 이입하며 소리칩니다. 1장 1절에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매년 절기 때만 되면 사람들로 북적이던 도성이 황량하고 적막한 광야처럼 오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오히려 도로가 슬퍼하고 놀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으며 고관대작들도 다 칼에 엎드려졌으며 주변에 아무도 저들의 처지를 슬퍼해주는 이 없이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가 된 도성 예루살렘은 소리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가? 어찌하여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어찌하여 사람이 이렇게 적어졌는가? 어찌하여 이 백성이 절망 중에 앉았는가? 어찌하여 건질 손이 아무도 없단 말인가? 매 절마다 선지자의 탄식이 어찌하여라는 이 탄식이 묻어나고 눈물이 서며 있는 절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마치 이런 파멸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생긴 일처럼 슬퍼합니다. 에가서 1장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선지자는 자신이 짓지 않은 죄를 자신의 허물처럼 여기고 슬퍼합니다. 여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 죄의 형벌을 짊어지셨다. 결백하신 분으로서 죄인들의 대치물로 당신 자신을 바치셨다. 모든 죄에 대한 범죄의식이 그 놀라운 무게를 가지고 세상의 구주의 거룩한 영혼을 압박하였다. 아담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가진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은 당신 자신께 징벌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주님께서 인간의 대치물이 되신 까닭이었다. 비록 죄의 범죄의식이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나 주님의 심령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찢어지고 멍이 들게 되었으며 우리로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모르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예레미야 에가서 1장 12절에 보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 의문은 질문이기도 하면서도 경고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황폐함과 멸망이 그대는 책임이 없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그대는 그 죄책감이 없는가? 그분의 죽음에 대하여 뭐라고 할 말이 그대에게는 없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경고문이 될 때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대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결국 예루살렘처럼 될 것을 기억하라. 이 처절한 멸망을 보고 그대는 이런 처지가 되지 않도록 회개하라. 성경은 그냥 역사의 어떤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적용하고 결심하도록 묵상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나에게 관계가 없는가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의 결말을 보게 하옵소서. 끊임없는 애원에도 마침내 거절하고 물러간 나라의 결말을 미리 보게 하시고 동일한 죄를 범치 않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십자가의 대속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큰 사랑에 감업합니다.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주의 일을 담보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